참담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31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런즉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지요. 바울은 여지없이 오늘 본문도 앞의 내용, 지금부터 자신이 말할 내용이 앞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으며 또 지금부터 말할 자신의 내용이 앞의 내용에 언급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앞에서 말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교회가 왜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교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그들이 그리스도께 배우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배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요한 원인이 있었죠.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을 때에 그들 내면 안에 거듭남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있을 때 그들 내면 안에 성령께서 어떤 초자연적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역사를 일으켰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하지도 않고 따를 수도 없는 완전 영적으로 죽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굳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옛 자아를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지와 성향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상태로 만들어버리시는 이 거듭남의 역사를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충분히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변화시켰기 때문에 너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 가르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오늘부터 나누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는 것,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고 빨리 화해하는 것, 정직함, 친절히 말하는 것, 용서, 사랑 등등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화된 삶들이 매우 실제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변화가 어떤 의식의 변화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 양식의 변화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기독교의 변화된 삶이란 그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그저 사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매우 긴 진리에 관한 하나님 나라 진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가 나타나요. 그리고 7장이 마치고 8장이 시작되어지면서 이 진리가 그저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냅니다. 어떻게 됩니까? 8장부터 나병한 자를 고치고 백부장의 하인을 그저 말 한마디로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바다를 잔잔케 하는 사건을 기록해요. 맞아요. 그저 진리는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관념성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파워, 능력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화라산이 뜨거운 용암을 뿜어내는 것처럼 진리는 그것이 살아있으며 능력임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를 살리고 잠자는 자를 깨우고 그를 변화시키고 고치시고 낮추시는 것으로 말입니다. 어떤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그것도 평생토록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그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신자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진리에 복종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 믿음이 없고 또한 그것에 따른 삶의 변화가 없는 자들을 신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오는 이 실제적인 변화가 없다면 말이죠. 왜냐하면 진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사도 바울이 왜 새 사람으로 살아가 명령하는 근거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진리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리를 듣고 말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어떤 역사입니까? 거듭나는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얘기해요. 근거가 진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된 자들에게 마땅히 변화된 삶이 있어야 함을 어느 정도는 수긍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이 필연적인 것에 대해서는 조금씩 견해 차이를 보인다는 거예요. 마땅한 거다.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다. 없을 수 없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씩 견해 차이를 보인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자신의 변화되지 않는 삶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외치지만 그들의 행동 양식과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은 계속해서 시간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충분한 시간이 되면 나 자신도 변화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되는 것, 또한 성령의 거듭남은 오랜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역사예요.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 있던 지구, 모든 것이 황폐해져서 생명도 찾아볼 수 없고 생명도 자라날 수 없는 완전히 죽은 이 지구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생명에 충만할 수 있는 모든 메커니즘, 조건으로 완벽하게 한순간 구비되어지는 것 같은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변화되지 않는 삶을 변호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로서의 마땅한 삶, 신자로서의 변화되는 삶,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따라야 된다는 이런 가르침은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과격한 명령은 어떤 특별한 신자에게나 해당되는 것이며 자신과 같은 신자들에게는 과분한 삶이라고 변명합니다. 저는 이대로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말하죠. 이들은 지금의 시대적 흐름을 잘 반영합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신앙이나 어떤 변화된 삶보다는 지금 시대의 여러 교인들을 돌아봅니다. 그런 지금 시대 여러 교인들하고 자신의 삶의 스타일이나 신앙의 스타일이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들 비슷하게 신앙하고 다들 나와 같이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는 이런 이 매우 주요한 명령은 그들에게는 멀리 들리는 메아리처럼 들릴 뿐이에요. 명령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너무나도 태연하게 살아갑니다. 이들은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성령의 거듭남이 어떠한 능력인 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소리입니다. 거듭남은 아까도 자꾸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황폐했어요. 생명도 자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도 없어요. 따르려고도 하지 않는 완전히 죽은 자를 어떻게 합니까?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입니다. 능히 기꺼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영혼의 상태로 변화시키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도록 만드는 그 의지를 되살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거듭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신자들에게 누가 내주하십니까? 누가 내주하십니까? 바로 성령이세요. 그 성령은 2000년 전에도 지금과 동일하게 살아있어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수년 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은 죽었습니까? 에베소서는 교회된 자들에게 이 변화된 삶이 필연적인 것임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창세 전의 시간까지 소급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선한 계획, 그 선한 어떤 계획을 하셨는데 그 계획의 내용이 뭡니까?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거룩한 이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즉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 어떤 변화된 삶, 변화된 의지와 본성으로 이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당신의 피로 교회를 구속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은 황폐해진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만약 변화된 삶이 필연적인 것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분들이 있다면, 필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교회된 자들의 변화된 삶은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필연적인 거라는 거죠. 신자는 그 변화된 삶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부정해가며, 자신이 거기에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며 그 변화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변명하기보다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은, 바울이 오늘 25절부터 사실 32절까지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변화된 삶에 대해서. 이 변화된 삶을 쭉 나열하는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요,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를 내지 않는 것,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모두가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변화된 관계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떤 그 상태가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변화는 말입니다, 혼자 진공 상태에서의 선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변화는 실제적인 삶에서 드러나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죠. 두 번째, 가족에게서 나타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관계가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폭로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변화된 삶의 첫 번째 과제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이 명령은 모두 25절 중반부에 이웃과 더불어 라고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관련지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즉,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고 이웃에 대해서 진실하게 말하라 라는 겁니다. 이것이 십계명 제9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거짓말이 뭡니까? 거짓말이란 사실과 어긋나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허위로 꾸미거나 속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것을 그렇다고 꾸미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사실 여부를 알아보지도 않고 거짓된 혐의를 씌워서 비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사실을 왜곡하여서 이웃을 헐뜯고 어떤 함부로 중상모략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악의를 품고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웃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3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입니다.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누가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네.
또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매우 성급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험담을 늘어놓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험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입니다.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도리어 자신이 느끼고 자신이 믿고 있는 현재의 어떤 거짓된 혐의를 그냥 믿기를 바라는 강한 습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저변에는 험담하는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기를 바라는 악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다른 사람을 험담할 때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 험담에 동조하는 것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험담하는 자들을 보면요.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나는 그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래서 억울해. 그 사람이 참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이야. 라고 하며 험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험담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이 사람의 말만 듣고 그 사람이 좀 잘못했구나 라고 미리 판단해버린다는 거죠. 험담에 동조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경고하세요. 험담하는 말을 듣고 그래? 그 사람이 그랬어? 이 험담에 동조하는 것 문제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그 험담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의 의식이 그것에 물들거나 나의 생각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는 것도 동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거짓을 버리고 이웃들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험담하는 것을 듣기만 하고 침묵하고 있다면,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하지 않는다, 즉 옳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험담에 동조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험담하는 것을 듣고 그냥 암묵적으로 침묵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은 내 눈앞에 있는 사람,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는 이유를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 사람이 막 어떤 사람을 험담할 때 그 사람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저는 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변명하죠. 나는 그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묵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고요. 그것이 과연 사실입니까?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습니까? 또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해야 되는 존재가 교회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것이 새로운 삶이 요구되어지는 교회의 변화된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협동해서, 동조해서 거짓 위증을 하는 것을 악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왜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맞아요. 악인들의 여러 협동으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와 같이 거짓말로 험담하거나 또 거짓말에 험담에 같이 동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반대편의 선자들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 거짓은 마귀의 앞잡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6절은요.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얘기해요. 남을 험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매우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이 거짓된 소문을 퍼뜨려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교묘하게 한 사람씩 아주 조용하고 아주 은밀하게 아주 매너 있게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죠. 특히 교회 안에서는 여자 교인들이 이러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저는 여성을 폄하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험담하는 것을 즐깁니다. 그리고 그 험담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마음이 맞으면 그 사람들은 그 혐의의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사실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 험담하는 사람들끼리 험담하는 그 내용이 진리라고 서로 믿고 확신합니다. 아무리 그들에게 사실 여부를 말해줘도 험담하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그 사실을 부정하죠. 고집을 피운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만약에 그 사실이 정말 사실이라면 자기들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위증한 자가 되는 거예요. 험담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매우 애써서 그 험담의 정당성을 증명하고자 해요. 만약에 험담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어떤 내용이 없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비록 그런 일을 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성향은 그래. 지금 그런 일을 안 했지만 나중에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이웃을 비방함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자기 증명이에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중상하며 도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진리를 말하는 목사나 교회 여러 주장이나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중상해서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들이 틀려야 뭡니까? 자기 의가 정당화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연히 던진 돌로 개구리가 죽는 것처럼 험담하는 것으로 무죄한 자가 고통을 받는다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 거짓말로 인해 무죄한 자가 굉장히 고통을 받는 거예요. 사건의 진상이나 그 사람의 속내를 알지 못하고 또한 공정한 판단을 하지 않고 어떤 직감이나 비논리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무죄한 자가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 교만한 눈이 뭘까 생각해봤는데 막 흘겨보는 거예요. 막 깔보는 눈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지 마십시오. 또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소원이라고 얘기해요. 거짓된 험담을 듣는 당사자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어떤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험담할 때 그 당사자는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일순간에 지옥의 끝자락에 서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연약한 사람들은 죽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험담하는 사람들은 매우 악해요. 그 고통당하는 형제를 보면서 그들은 즐깁니다. 그리고 사실 여부가 그게 아니었다. 그것이 험담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면 그들은 매우 가볍게 사과합니다. 나 몰랐어. 미안해. 이들은 무지한 자가 피 흘리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이에요. 너희가 남을 판단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웃을 거짓 증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험담하지 말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험담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동일하게 나를 험담할 거야 라는 두려움 때문에 험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웃을 험담하는 것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만한 죄악이 될까요? 그것을 보겠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이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험담하고 떠들어다니는 사람들. 어떤 속내를 살펴보지 않고 거짓 위증을 하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의 저변에는 자신은 별로 비판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하는 교만이 그 저변에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 험담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험담하는 사람은 자신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 안에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엄청난 문제가 눈이 확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본연의 문제를 살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험담하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이 거짓은 셰케르 카자브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자기를 주인 삼는 자의 마음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시편 12편 4절에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이 구절이 말하는 것처럼 험담하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자신들의 혀가 자신들의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막 제잘거리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식해서 그 입술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주인으로 여기는 거죠. 이렇게 자기를 주인으로 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남을 험담하는 자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교만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9편 12절과 13절이에요. 시편 59편 12절과 13절입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되시되 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짓말하는 것이요, 교만 중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소멸되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사야서 28장 15절의 말입니다. 이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유 아래 우리를 숨겼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거짓 증언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의로운 자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심판하셔? 라는 거예요. 그들은 맞다,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고 아주 굉장히 아주 당당하게 자기가 험담하는 것을 마음껏 제잘거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험담하는 것은 말입니다. 그 사람의 실존이 옛사람 상태에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즉 거듭나지 않는 상태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자신 안에 커다란 결점을 눈에 완전히 멀어서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상태를 진정으로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이 참 부끄러운 행위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요, 이 대상은 분명히 자기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자기가 거듭났다라고 착각하는, 자기를 기만하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구절에서 형제의 눈 속에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같은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고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험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기만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은 상처를 받고 그 험담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때론 교회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는 거예요. 즉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까지 의롭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을 모르고 착각하고 자기를 기만하여 나는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큰 해를 입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험담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안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쉽게 이런 죄를 자주 범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험담하는 것이 이런 무거운 죄악임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 처음 들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험담하는 사람들은요, 왜 험담하느냐라고 지금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죄를 지금 정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가 많은 사람들은 이 험담하는 것을 즐겨해요. 그래서 스스로가 바로 내가 험담하는 바로 이런 죄를 내가 저질렀어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언 19장에 주님은 거짓 증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거짓 증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다 라고. 굉장히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어떤 거예요? 그저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앞에서 거듭난 자들에게 나타난 필연적인 열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을 험담하는 것이 교회된 자로서의 행위가 아니다. 교회된 자들에게 나타날 열매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험담하고 있다면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신의 거듭남을 돌아봐야 돼요.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에 매우 가까이 있음을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그저 거짓을 벗어라 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또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명령을 더합니다. 바로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겁니다. 이처럼 이 기독교의 변화된 삶이란 말입니다. 그저 소극적인 것으로 옛날의 삶을 그냥 안 해버리는 상태가 변화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의 상태에서 그저 돌이킨 상태만 이것으로 변화되었다라고 기독교는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변화는 좀 더 적극적이에요. 바로 새로운 의복을 입는 것까지라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상태를 변화라고 말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다. 나는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않고 있다. 라는 것이 변화되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험담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막 험담하는 내용을 자신 앞에서 막 합니다. 그것을 나는 침묵하고 있어요. 나는 험담하지 않았어. 나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어. 라고 중용적인 자세를 가져요. 이것을 기독교의 변화라고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교회의 어떤 새로운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그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런 소극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뭡니까?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것까지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변화란 어떤 죄도 짓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변화라는 거예요. 그것의 일환이 바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는 데 있어서 어려워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이 관계가 복잡해지기 싫어서일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사실 여부를 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들 앞에서 험담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것이 비록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자 하는 악의를 품고 험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은 과연 용기를 가지고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은 용기를 가지고 진실을 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험담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그 복잡한 일에 끼어들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만약 그 악한 사람들의 험담을 제지하고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할 때에 그 악한 사람과 내가 관계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자신 또한 그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할까봐 이런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이것은 험담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 목사님, 내가 그냥 그것에 침묵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용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비겁한 행동이며 험담하는 악한 사람에 동조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소극적인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을 행하라고 얘기해요. 진리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그 농부 백남기 씨의 사체를 가지고 부검을 한다 안 한다라는 것으로 정말 시끄러웠죠. 지금도 시끄럽습니다. 그때 서울대 의전 학생들이 성명서를 냈습니다. 저희 교회 의전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예, 평생의 밥줄에 관련있는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암묵적으로 그 진실을 말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에 동조한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청년들이요. 그렇다고 나가서 이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것에는 용기가 진짜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편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엘리야도 이 북이스라엘 전체가 바알과 아세랄에게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없다라는 흐름이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팽배하고 있을 때에 그는 홀로 진실을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진실을 지적했다라는 거죠. 그가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는요,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의 서슬이 시퍼런 칼날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즉 자신의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예루살렘을 향한 진실을 말할 때 너희가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거라는 이 진실을 말할 때 그는 홀로 있었습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험담과 백성들의 외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진실을 말할 때에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도 당시의 위선적인 종교인들을 향해 진실을 말하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의로운 편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며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수의 편에 서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용기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이미 자신을 내려놓는 행위예요. 옛날의 선지자처럼 자신의 생명도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안위와 나의 생명을 지키고자 어떻게 합니까? 침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를 변명하죠. 나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어 라고 말이죠. 자신을 향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내려놓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불편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그 불편한 관계 또한 내려놓는 겁니다. 이 순교가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진실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진실을 말하는 것은요, 성령을 통해서 자기 교만과 자기로 똘똘 뭉친 자가 죽은 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이목에 흔들리거나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진실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불필요한 헛된 공명심으로 진실을 말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고자 난 용기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나는 정의 편에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진실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실을 말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도모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다면 나 자신이 진실을 말하고 내가 유리한 어떤 것이 얻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자 그 또한 험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인들 아니겠어요? 정치인들은 정의를 떠들어댑니다. 그죠? 그들이 왜 정의를 떠들어댑니까? 그 정의를 말하는 걸 통해서 자신이 이익이 도모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명성, 자기가 의로운 국회의원이라는 사실로 자기가 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목적과 의도로 정의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실을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진실을 말해야 될까요? 엘리야와 에레미야가 우리에게 팁을 줍니다. 그들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진실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예, 사랑으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듣지 않았습니까? 자기 희생적 자세로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뜻으로 돌이키기를 바라는 이 사랑의 마음의 기초를 가지고 진실을 말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는 소극적으로는 자신 앞에서 험담하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뭡니까?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너무 가까이 있다라는 이것을 바라보며 그들을 민망히 여기는 마음으로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험담하는 것은 극악 지옥 현재 지옥의 끝자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민망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옳지 않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실의 여부를 확인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그것이 비록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고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또한 악의적인 교만한 마음에 대해서도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자살행위예요. 잠언에도 얘기하잖아요. 악한 자에게 의로운 것을 제시한다면 그 악한 자가 너를 해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맞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악의를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이 진실을 말해보십시오. 도리어 그 화가 여러분들에게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의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것을 피하는 거죠. 만약 그들이, 험담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게, 교회나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형제 자매에 대해서 험담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소극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들에 대해서 험담한다면 그때는 교회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용납한다는 변명을 하지 마십시오. 험담하는 자들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거짓을 방임하면 오늘 보면 27절의 말씀처럼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원을 작은 여우가 망치는 것처럼 마귀는 이 험담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망가뜨린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러한 교만한 쥐새끼들로 인해 먹음직스러운 치즈가 되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교회 형제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교회를 분열케 하죠. 서로 사랑해야 될 교회를 서로 미워하게 합니다. 어느 순간 교회는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이러한 현실에 직면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올 겁니다. 바라는 성령께서 그때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험담을 통해서 교회 망가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진실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우린 적극적으로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옳지 않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험담하고 있는 그 어떤 형제와 자매, 그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의 명예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줘야 됩니다. 만약 험담하는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런 형제와 자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들의 명예를 보호해 줘야 돼요. 그가 만약 교회라면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그를 보호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를 보호해 주지 않고 침묵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동조하는 겁니다. 이걸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비록 그 험담하는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진정으로 아파하며 그를 위해 입을 닫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입을 닫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 모두도 그와 똑같은 실수와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의미의 결론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사랑을 하는 겁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 교회를 향한 요구예요. 거듭난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요구의 결론,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26절을 살펴봤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를 짓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이 구절의 결론도 뭐였어요? 사랑이었어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된 교회들에게 최종적으로 요구되어지고 거듭난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율법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성취의 끝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완성이 됐어요. 그 교회에게 요구되어진 가장 충만하고 필연적인 열매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얘기하죠. 아까도 말씀드린 옳지 않다 말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험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 너무나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의 끝자락에 서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사랑이 뭡니까? 괜찮습니다. 당신이 지옥의 끝자락에 서 있는 것을 그냥 침묵하고 동조해주고 그냥 기다려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된 형제와 자매가 여러 거짓된 험담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조롱의 손가락을 받으며 그를 안아주고 보호해주고 감싸줘야 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처럼 사랑은 두 가지입니다. 공의를 말하는 것과 덮어주고 감싸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공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후반에 있는 사랑, 감싸주고 덮어주는 사랑만 얘기하죠. 그것이 바로 자기 유익을 도모하는 거예요. 청년 세대들한테 얘기합니다. 청년들이여 저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 대부분의 청년부는 이 공의를 잃어버린 사랑을 구현하고자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공의와 함께 덮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된 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필연적인 변화,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빠릅니까? 아니면 침묵함으로 그 험담에 동조하든지, 아니 다른 사람의 험담에 동조하여 옛사람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회개하고 깨끗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자기를 깊이 반성하고 자신의 교만한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하기를, 즉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기를,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용기를 달라고 간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